먼저 말씀해 주실 분이 우리 안명준 교수님이신데 평택대학교 교회학 교수이십니다. 제가 뭐 학력이나 이런 책에 보면 나오시겠습니다만 한국과 또 남아 보면서 공부하시고 칼빈이 해석학을 중심으로 해서 박사학위 받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안명준 교수는 참 대해보니까 참 빈말이 아니고요. 오셨다고 해서 빈말이 아니고 정말 참 학자로서 학식가 또 그런 인품을 참 지니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우리 학교 가보면 별로 실력도 별로 없으면서도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안 것처럼 참 풍부한 실력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대해볼수록 참 겸손하시고 그리고 안명준 교수님을 보면 우리 제임스 페카가 생각이 나요. 제임스 페카가 자기 이름 자체가 페카 묶어준 사람 아닙니까? 조직을 만들고 제임스 페카 스스로 그걸 만든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학회 모임을 만들고 중요한 사업을 오거나이즈하고 이런 것도 참 잘하셔서 한국 신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분인데 바쁘신 중에서도 우리 학교 요청을 받아들이고 먼 길을 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명준 교수님께서 소개된 것처럼 신학도를 역할을 해서 오늘 우리가 학술 발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세미나입니다. 잘 공부하는 모임인데 그래도 이 모임에 약간 뜻을 다하기 위해서 논평이 있긴 하지만 우리 공부하는 모임이니까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안명준 교수님 30분 내지 40분 발표하신 다음에 또 박한택 교수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안 박사님 나오실 때 환영한 뜻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유서 깊고 아름다운 캠퍼스 또 개혁 신학의 전통이 있는 그런 기관에서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총장님 되시는 우리 이상우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십니다. 늘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시고 인격적이시고 실력도 무진장 많으십니다. 그래서 참 존경하는 선배 교수님입니다. 또 우리 박한택 교수님도 사실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형님이면서 은사벌이 되시는 그런 교수님이시죠. 박한택 교수님과 함께 나란히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교수님들 이렇게 부족한 사람 아름다운 사랑의 대접을 해주셔서 황대호 교수님 또 정인권 교수님께서 만나게 되어가지고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신데 우리 이신열 교수님, 이완봉 교수님 다 잘하는 친구 교수님이신데 바쁘셔서 못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에 여러분들과 함께 칼빈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면서 몇 자를 그동안 제가 발표한 것들을 요약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부정이 많은데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조금 베이스이 많이 깔리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고음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잘 들리시는가요? 칼빈은 그 기독교 강요 1장 기독교 강요 1권 14장 4절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신학자라는 사람은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자다. 3권 1장 5절 그러나 1권 14장 14절에 보면 진정한 그런 신학자라는 사람은 잘 나와요? 감사합니다. 좋네요. 유익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양심을 강화시키는 사람이야말로 올바른 신학자다. 그러나 잘못된 신학자는 귀를 즐겁게 하고 롬바르트와 같이
열심히 성경 연구 안 하고 성경 해석 제대로 못하는 솔로몬 신학자들은 잘못된 신학자다. 이렇게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바르게 해석해서 아름다운 그런 신학의 길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론 부분에 제가 쓰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서론 부분에서는 결국 루터의 종교 계획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 해석에서 영감을 받고 올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그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교회를 개혁할 수 있었다. 잘못된 로마 캐토릭 교회의 그런 권위와 그런 또 제도, 또 그들의 잘못된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 성직자들이 굉장히 부패했잖아요. 그 당시에 엄청났습니다. 성직자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사제가 아들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사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에라스무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은 우신의 찬 이런 글을 많이 썼죠. 하여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부패가 제도적 부패. 그래서 루터와 칼빈이 그런 것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장영 목사님 말씀이지 십자가를 지고인데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죠. 말씀을 따라갔더니 개혁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개혁의 근본적인 그런 스타팅 포인트라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이다. 그래서 루터는 1512년에 창세기를 이제 해석을 하게 되죠. 1513년이니까 그때는 이제 시편, 1515년부터 로마서 주석을 하게 되죠. 1517년 개혁을 하지만 1516년에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주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신칭에 대한 또 믿음에 대한 그런 교리를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바르게 잘 해석해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역시 루터 시대, 조빙글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부패됐고 또 우리의 삶,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자신의 삶이 첫사랑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개혁, 우리 주변의 개혁, 우리 가정의 개혁, 우리 교회 개혁, 우리 한국교회 개혁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것인데 우리 학생들에게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 스크립투라 프리입시우스 인터프레스. 그래서 성경이 그 해석자다를 이제 한 가지 원리로 잡았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의 그런 조명, 성령님의 그런 비추심. 그래서 성령의 조명에 따른 그런 해석, 그래서 성령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해석에 있어서 성경을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리고 성령의 조명에 의한 해석, 이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해석의 중요성. 우리는 해석하는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된 우리들이 첫 번째 했던,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했던 그런 하나의 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바로 새의 이름을 짓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그런
해석적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물을 보고 사물에 대한 평가와 거기에 적절한 언어적 그런 판단과 평가와 거기에 합당한 것들을 부여할 수 있는 형상을 갖는 존재, 즉 우리 인간은 해석적인 존재다. 그래서 그 월터 스토프라는 그런 사람은 이 해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해석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해석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말틴 부버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인류 역사에 공헌한 것은 바로 해석이다.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큰 공헌이 바로 해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여러분들이 그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원주회의라든지 고흥회라고 그러죠. 원주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양심을 가지고 교황을 개항을 한 거죠. 교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 당시에 무서웠습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동네를 전멸할 수 있는, 한 도시를 전멸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자기 한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일과 뿐만 아니라 온 자기가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이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교황입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대항했다는 것은 기적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그런 대단한 일을 루터가 했는데 바로 성경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 유명한 그 펠리칸 교수가 있죠. 예일대학교에서 교수였던 교회사 교수 펠리칸 교수, 또 신학사란 성경 해석의 역사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그 에벨링이라는 그 교수도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 자체가 성경 해석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 중요하다. 신학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칼빈은 준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준비의 과정. 그런 아주 특출난 해석에 있어서 칼빈을 우리가 신봉하고 칼빈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지만 당시의 개혁자로서는 굉장히 해석이 뛰어나고 지금까지 영감을 주고 있죠. 심지어 그 신정통주의자였던 그 칼 바르트도 그가 게팅겐 대학에서 강의할 때 칼빈의 그 로마서가 자기의 큰 영감을 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칼빈의 주석은 그런 칼 바르트 하면 우리하고는 신학적으로 칼라가 다르지만 20세기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잖아요. 칼 바르트.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는 안 되지만 하여간 바르트도 칼빈의 주석을 보고 영감받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일대학교에 있는 그 B.S. 차일즈라는 사람, 정경론 주장하신 분도 칼빈의 그런 성령론이라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주석, 차일즈의 대표적인 주석이 출애굽기 주석인데 출애굽기 주석에도 칼빈의 책을 많이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제 그 아버지가 원래 그 아버지가 뱃사공 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이렇게 배도 만들고 이렇게 통나무 같은 걸 해가지고 포도주 통도 만들고 이제 그런 가문이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서민이죠. 서민이었지만 리옹에 와가지고 좋은 그런 엘리트 어느 정도 이렇게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남으로써 그 자녀들과 함께 칼빈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처음에는 카페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교수도 몇 명 안 되고 커리큘럼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라 마르세 대학 프랑스로 보내게 됩니다.
1523년 좀 더 도시에 보내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그 말틴 포디오라는 그런 교수님한테 라틴어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라틴어를 감동적으로 배웠고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칼빈이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제너바 대학을 만들죠. 그때 자기 스승을 교수님으로 모셔가지고 라틴어 강의를 하게 합니다. 그 라틴어를 코디오에게 영향을 받고 이제 몽테규로 가가지고 몽테규에서 이제 칼빈은 베다라든지 코로넬 이런 사람을 통해서 철학, 수사학, 교부들의 작품들, 그래서 칼빈이 그 교부들의 작품들을 많이 암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명석하지 못한 편인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몇 번, 한두 번 읽으면 다 이렇게 암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칼빈도 거의 많이 교부들의 작품을 많이 암기했기 때문에 국제대회에 가면은 그 책 보지 않고 암기된 것들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에게 많이 존경을 받고 그 권위를 인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제 법학을 하도록 이렇게 또 얘기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좀 이제 여러 가지 교회와 노회 서기 하셨는데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일 때문에 어루네망 대학으로 옮겨서 법학을 하러 가요. 그래서 또 법학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로마법이라든지 이런 걸 배웠겠죠. 그 다음에 그 알키아티, 레스토아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법률과 수사학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그 볼마로 교수님한테 배우고 그리고 이제 그 파리 왕립대학에 가가지고 그 피에르 다네라는 사람한테 헬라어도 배우고 또 히브리어는 그 바타블, 또 뮌스터, 또 울프강 카피토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칼빈의 그런 어떤 훈련에 있어서 어학적인, 언어적인 면을 주로 썼습니다. 영향받은 거. 왜냐하면 이제 칼빈의 그 주석과 해석에 있어서 언어의 훈련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학, 저는 뭐 영어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어도 열심히 하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여유가 되시면 라틴어, 또 칼빈 연구하시려면 또 불어 이렇게 어학을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칼빈이 그런 해석 작품들이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칼빈의 그 대표적인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1532년에 그 세네카의 관용론 주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박건택 교수님이 이 책을 한국말로 직접 원전에서 번역을 오래전에 하셨습니다. 또 다른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세네카의 관용론은 그 무슨 책이냐면요. 세네카라는 사람은 그 네로의 그 저기 스승이죠. 지도 교수죠. 왕을 지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다 그러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이 네로 왕이 너무 막 핍박하고 기독교인을 학대하고 국가를 망치니까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관용론이에요. 관용론. 디 클레멘시아라는 책인데 그 관용론 속의 내용은 뭐냐면 왕이 선한 정치, 자비를 베풀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워낙 수사학적으로 명품 아주 멋있는 그런 아주 수사학적인 표현과 내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터리를 많이 해요. 그 중에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 디 클레멘시아 세네카의 책을 이제 이렇게 코멘터리를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그 세네카의 관용론에 대해서 주석을 했는데 앞으로 후배들 가운데서 나에게 학문적으로 도전할 사람은 이 책을 세네카 관용론을 다시 이렇게 주석을 써가지고 출판해서 나에게 도전 한번 해보라고 이런 식으로 에라스무스가 도전장을 후배들에게 줘요. 그래서 아마 칼빈이 인문주의자였기 때문에 칼빈이
한 33년, 34년 그 전후에 이제 이렇게 회심이 일어나는데 그 전에 1532년에 인문주의자로서 이제 그 어떤 문학적인 그 소양과 그런 어떤 본문 비평적인 그런 실력, 또 교부들의 그런 어떤 책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네카 관용론을 썼는데 잘 썼습니다. 잘 쓰고 뭐 에라스무스에 못지않게 썼다고 평가가 되는데 잘 팔리지도 않고 개인 돈으로 했는데 빚도 많이 졌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박건택 교수님한테 여쭤봐야 하는데 약간 그렇게 뭐 이름이 날리진 않았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유명한 그 책입니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칼빈이 이제 그 회심 이후에 책을 쓰게 되죠. 그 유명한 책이 1536년 기독교 강요죠. 제가 오늘 그 황대호 교수님이 저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에 칼빈 당시 1561년입니까? 1년에 칼빈 생전 당시에 있던 그 기독교 강요 원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어도 되냐 그랬더니 저에게만 특별히 사진을 찍어도 허락한다고 우리 또 부총장 이성규 교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그 책이 굉장히 비싼 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아시아에서는 그 책이 없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본이 없죠. 잘 보관하세요. 그 도둑놈이 훔쳐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싼 책이기 때문에 또 그 습도가 이렇게 해서 책이 오래됐잖아요. 그 보관을 잘해서 그 온도라든지 이런 걸 잘 해줘야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후원하는 목사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1536년이니까 쓰기는 1535년 또 사실 1535년 이전에 칼빈이 그런 학문적인 작업이 다 끝나서 이제 1535년에 맞춰놓고 출판은 1536년에 이제 기독교 강을 쓰는데 거기에서도 칼빈의 해석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540년에 최초의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 서문에 보면 칼빈의 그런 어떤 해석 방법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은 제노바에 교사로 갔습니다. 교사로 가가지고 성경을 강의하는 그런 교사 겸 티처로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강의한 것들을 책으로 내게 되죠. 주석들이 이제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한 장 넘기시면 에스겔서하고 여호수아는 사후에 나오게 됐습니다. 칼빈의 많은 설교집이 제노바 박물관에서 잘 모르고 그냥 책이 너무 많으니까 서양 사람들 막 버리잖아요. 그래서 칼빈의 설교집을 많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이 또 사가기도 하고 유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없어진 게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칼빈의 해석 원리 두 가지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칼빈의 해석 원리가 그 루터와 칼빈은 그 해석에 있어서 이제 중세 시대를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그 뭐랍니까, 브레이크스루를 합니까? 단절을 시키는데요. 1516년도 6월입니까? 에라스무스가 그 신약성경 헬라어 원본을 최초로 만들어냈죠. 그 전까지는 헬라어 신약성경이 단행본으로 출판이 안 됐습니다. 사본들이 있고 쪽보음이 있고 이런 발라라는 사람, 로렌스 발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필사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에라스무스가 10년 동안 마음을 먹고 그런 수도원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최초로 이제 그 텍스처럴 크리티시즘, 본문 비평을 통해서 원본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헬라어 원본을 어떻게 보면 헬라어 원본이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근데 그 1516년 나온 그 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서문에 에라스무스가 최초로 이런 말을 해요. 그동안에는 이제 그 중세의 사중적
성경 해석 방법을 썼는데 앞으로 자기는 그것을 단절시키고 이제 히스토리컬, 그래매티컬 그런 방법을 쓰겠다. 역사적인 문법적인 방법을 쓰겠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 역사성, 당시 역사, 그리고 그 문장, 그 단어, 과거 분사냐, 또 단수냐, 복수냐, 여성이냐, 남성이냐, 그런 어떤 문법적인 구조로 자기는 성경을 이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이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최초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 1516년에 이제 그런 영향이 이제 개혁자들에게 루터, 쯔빙글리, 2세대인 칼빈 이런 학자들에게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그 전까지는 사중적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 루터의 초기 작품, 루터도 초기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나 뭐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루터의 로마서죠. 로마서도 조금 보면 그런 사중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사중적 해석은 그 여러분들 풋노트 44번에 보면 헨리 케플랜이라는 사람이 말했듯이 그 의미를 4가지로 보는 거예요. 4가지. 근데 과거에는 의미를 3가지로 봤죠.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오리겐이 있는데 그 오리겐이 오늘도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상구 교수님이 강의한 도서관이 불이 났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서관에서 책을 몰래 빼냈나 봐요. 근데 도서관에 불이 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책은 본연이 된 거죠. 그래서 가끔 그렇게 정당한 방법이 아닌데 책을 보관하는 방법도 후대에게 도움이 된다. 뭐 이런 비슷한 농담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여간 그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70인 성경이 나왔잖아요. 헬라어 성경.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살았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헬라어를 쓰는 철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필로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필로가 주로 그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플라톤 이원론은 뭡니까? 현실 세계와 이런 이데아 세계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는 복사, 불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한 세계, 이데아 세계로 이제 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그래서 늘 우리는 이데아를 사모하는, 즉 그걸 에로스라고 그러죠. 에로스적 존재로 살고 우리 영혼도 육체가 꽉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못 가는데 영혼이 이제 이데아 세계로 가야 한다. 근데 영혼이 이데아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 다른 물질에 들어가서 한번 정화를 한 다음에 이데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정화, 퓨리파이 된다. 그 정화, 퓨리파이, 그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연옥설은 플라톤의 그런 정화 이론, 퓨리파이 이론에서 나온 거죠. 이데아 가기 전에 한 단계 거쳐서 깨끗하게 되는 거죠. 종전을 루터 시대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루터가 강의하는데 다니면서 동전을 딸랑 이렇게 넣으면 그 연옥 속에 있는 선조들의 영혼이 깨어가지고 그 공로로 천국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네요. 1번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는 원리.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성경은 사제들에 의해서만, 성경은 교회에 의해서. 교회가 성경을 선출했기 때문에, 또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이 한 말에서는 절대적, 무호적 권위가 있는 거죠. 이렇게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를 강조했는데 솔라가 나온 거죠. 루터 개혁자들은 솔라 오직 성경으로, 성경만으로.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 전통, 어떤 칙령, 기타 등등 그것까지 합쳐서 하나님의 계시의 원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바티칸 공회 1962년에서부터 65년까지 있던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 가문. 그러니까 아직까지 솔라가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 개혁자들은 솔라다. 그러니까 솔라가 되니까 교황과 교회가 내려와야 되는 거죠. 오직 성경만으로 그게 권위를 이제 강조하고 교황의 권위를 내려앉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성경이 중요하고 성경을 보고 성경이 명료하고 성경이 읽으면 사제들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스무스하고 루터가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논쟁을 벌이는데 노예 의지에서 에라스무스가 실수를 해요. 성경은 어둠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받은 그런 사제에 의해서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트렌트 회의, 반종교 회의였던 우리가 개혁을 할 때 카운터 레포메이션을 막 하잖아요. 스페인 트렌트에서. 그때 이 사람들이 뭘 말하냐면 평신도가 성경을 해석하면 감독에 의해서 불려가가지고 땅땅땅 매를 맞고 혼을 난다. 혼을 준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트렌트 회의에. 그러니까 그거의 연장선이죠. 그러니까 사제 혹은 전문 집단만이 성경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갖고 다니면 죽이는 거예요. 번역하면 화형이에요. 성경 번역하면 무덤에 넣었다가 다시 빼서 2번 화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클리프라든지 이런 존 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성경관 이런 얘기 또 성경 번역에서 다 화형당하고 죽게 되었죠. 우리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통해서 권위와 또 성경 자체에서 명료하게 준다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전문 집단 훈련된 사람만 가져야 된다. 루터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죠. 물론 이제 노예 의지에 대한 논쟁이지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 원리가 몇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로 넘기시면 첫 번째로 칼빈은 성경 본문에 동일한 의미의 그러니까 어떤 본문을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다른 본문의 동일한 의미 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해석할 때 출애굽기에 있는 6월절 어린 양 가지고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동일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다른 텍스트에서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애매한 본문 우리가 볼 때 좀 애매한 게 있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는 애매한 본문 그러니까 우리 전문 집단이 특별하게 해야 된다. 자기처럼 헬라어를 아는 박사만이 해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더 분명한 본문, 더 명확한 본문이 있다는 거죠. 관련돼서 비슷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분명하고 명료한 본문을 가지고 좀 더 힘들고 애매한 본문을 해석하라. 그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 그 성경 저자의 그런 표현 성경 바울의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또 모세의 어떤 그 표현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성경 저자의 표현,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사용법을 가지고 성경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오늘날 상당히 언어학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공헌도가 많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까? 그 다음 페이지로 넘기시면은 성경의 이제 조명이 나옵니다. 성경의 조명 나오는데 그 위에 그 2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보면은 그 잘못된 해석. 칼빈은 잘못된 해석이란 뭐냐?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저자의 그런 스타일, 평소 저자가 쓰는 그런 그 언어적인 스타일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칼빈은 바울 서신 창세기 하면 모세의 스타일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알고 주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바울 전체에 대한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주석을 해야죠. 두 번째로 이제 칼빈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그 원리가 성령님의 조명. 성령 조명. 첫 번째로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이 바로 성경의 참된 그런 저자다. 참된 저자는 어떤
바울이라든지 모세가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셨던 바로 성령님.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그런 어떤 주도권을 내가 인간의 어떤 비평함을 통해서 어떤 본문 구조라든지 이런 어떤 수사학을 통해서 물론 하지만 그 자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통제를 받는 거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첫 번째 문단에 성경을 인간이 하지만 성경 해석의 참된 권위는 인간이 아니라 최고의 권위자신 성령님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두꺼운 글자로 필기자들이다. omniscie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기자들이라는 것은 그 옆에서 가까이서 일하는 손 옆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그 서기관들은 손으로 일하는 거죠. 즉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님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바울, 모세, 이사야, 성령님 옆에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들도 하나님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성령의 조명은 성령님의 의도를 이제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그 저자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의도입니다. 성령님의 의도라는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고 성경 저자의 의도라는 것은 성경의 참된 의도, 의미라는 것. 이 세 가지가 거의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로 성령의 조명은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 오직 믿음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복음의 빛으로 인도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상유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 하나님 앞에 성령의 조명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많은 이해의 불빛을 태운다. 믿음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할 때 육신의 이성에서 우리를 보호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 네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중요하죠. 네. 오늘날 이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목사님들을 보시면 다 신학교 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여학생 좋아하던 그 신학도들은 여전히 여자를 좋아하는 목사님으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그냥 여자 보기를 마귀처럼 봐야 돼요. 자기 아내와 사귀는 사람 외에는 다 마귀, 요물단지.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은 다 늑대고 도둑놈으로 보고 잘 테스트해서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테스트해보고 기도를 그래야죠. 무슨 얘기를 하다가 멍뚱한데 기도를 많이 해야죠. 기도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결국 성경 해석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와 또 성령의 조명에 대한 그런 원리, 아주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이 두 뼈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어떻게 후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를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화성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잘해야 됩니다. 변화. 우리가 카멜레온처럼 그래야 살아남죠. 변화를 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 카멜레온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지만 색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가진 것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옷도 지금 바꿨잖아요. 한복에서 옷도 바꾸고 또 구두도 신기도 하고 머리도 자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해야 돼요. 또 우리는 피조물이고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로마 카톨릭 우리가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도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한국교회 늘 그냥 TV에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인신매매자가 신학생이에요. 신학도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이버 인신연을 했어요. 뭐 최근에 어떤 인터넷 카페에는 뭐 목사님도 있다, 그런데 알바하는데 목사님이 사진기 갖고 찍어가지고 그런데 보내가지고 돈을 번다. 그 다 이게 알려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려진 것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변화하죠.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은 변화의 조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피터 드러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우리 신학교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서관에 있을 겁니다. 피터 드러커의 변화의 조건, 리더의 조건, 그런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이란 뭐냐? 성공은 자기 자신이 변화시키는 거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올바른 신학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철저한 해석 훈련. 해석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 칼빈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히브리어, 헬러, 라틴어, 법률, 수사학. 여러분들도 그런 철저한 해석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수원에 사는 목사님이 작년에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아담 하와죠. 하와가 준 그 사과를 먹다가 씨 두 개가 하와가 먹다가 하와가 걸려가지고 하와의 몸에 여성의 신체적인 그런 부분이 두 개가 됐다. 그렇게 해가지고 성희롱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여성에 대한 비하 해가지고 재판을 걸었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패소했잖아요. 그래서 판결이 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해석하면 되겠어요? 여성의 그 부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거 저는 처음 봤어요. 별 희한한 목사님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피가르메오 그리고 우종진이라는 분,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요만한 마찬가지. 우종진이라는 분도 오래전에 이제 자살하신 분인데 설교하면은 그분은 다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기가 설교하면 에덴 동산이 되고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 그 이단이죠. 그래서 천국이 왔다, 종말이 왔다. 그러면서 도망다니다가 나중에는 자살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또 기타 그런 어떤 거룩성, 또 5번의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 또 교회를 위한 해석자,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철저한 해석, 우리 박건택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국제학술대 118 관주에 보시면 참으로 영성 훈련에 있어서 철저한 말씀 훈련이 중요하다. 이렇게 교수님 말씀하신 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코테이션 했습니다. 또 우리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성경 투석가였던 박윤선 박사님, 저는 연구를 못했지만 우리 이상구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연구하셨는데 성경 해석의 원리 6가지 중에 3가지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사용했다. 그래서 한국이 가장 자랑하는 주석학자가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고신의 선배 목사님들, 한상동 목사님도 형인가요? 형제죠? 그 두 분이 우리 피어선 평택대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예전에 손양원 목사님도 저희 학교에서 예전에 공부하셨고, 손양원 목사님 또 우리 한상동 목사님 형제분도 공부하셨어요. 피어선에서 예전에 서울에서요. 여러분들이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그런 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